우리가 하루에 몇 번 숨을 쉬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 쓸데없는 거 연구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 연구한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하루에 사람이 약 한 2만 번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숨을 쉰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내가 지금 숨 몇 번 쉬었지 세시는 분 계십니까?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쓸데없는 짓이죠. 그죠? 그걸 왜 세요? 그만큼 이 숨이라는 게 너무 익숙해서 우리한테 전혀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죠. 이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기체가 있죠. 우리 과학 시간에 옛날에 배웠죠. 질소가 78.084%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산소가 20%, 아르곤 0.934%, 이산화탄소 0.0423%, 그리고 네온, 헬륨, 메탄가스 등 극도로 희귀한 기체들이 극소량씩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인간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뭐죠?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죠. 그 중에 직접적으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것은 산소죠. 그죠? 산소. 그리고 우리가 숨을 내쉴 때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이산화탄소라는 겁니다. 산소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살리고 이산화탄소 역시 보이지 않지만 눈에 띄지 않게 쌓여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오늘 이 자연스러운 이 호흡의 질서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라는 이 산소, O2를 바라보고 그 생명의 공기 앞에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 CO2, 더러운 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새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뭐냐면 그 정부 그런 쪽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실 때 제가 만들어 놓은 설교가 굉장히 겹치는 게 많아요. 되게 불편할 때가 많아요. 항상 이게 계속 이게 가스라이팅이 많이 됐는지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서 성경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된다고 오늘 아침에도 들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오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향해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셨죠. 오늘 창세기 2장 7절 인간의 시작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순서. 항상 순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인간이 움직이기 전에, 인간이 고백하기 전에, 인간이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비로소 인간이 된 거예요. 아담은 흙이었고 티끌이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생각하지도 숨을 쉬지도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그 순간에 그 흙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사람은 한 번도 스스로 숨을 만들어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들이마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들이마시는 존재. 사람은 스스로 호흡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받은 숨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첫 숨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이 질서는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그 출발은 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산소는요 우리가 애써 잡아당기지 않아도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고행의 삶이 아니라 산소처럼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서 떨어져 있는 나에게 산소처럼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이 택한 나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소처럼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건인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나오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찾아서 죽일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한테 가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 나 모르겠다 이러고서 다 도망쳐가지고 자기 할 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모이기는 하는 거예요 또. 근데 모이는데 당당하게 모여요? 못 모여. 저 다락에 모여갖고 문 걸어 잠그고 죽을까봐, 걸리면 또 잡혀 죽을까봐 철저하게 패배한 그 제자들에게,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보니 더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탁한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제자들에게 산소 대신 그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딱 찾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 왜 도망쳤어? 꼭 그랬어야만 했냐? 오케이, 도망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미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도망치지 마라. 일단 여기 그거부터 확실하게 하고서 얘기 시작하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산소처럼 자연스럽게 택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들에게 살아갈 산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회복은 책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그들이 뭘 해라, 이렇게 해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회복은 예수님, 곧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겠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내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우리한테 말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순종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순종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숨이 없고 그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훈련 이전에 호흡이라는 겁니다. 호흡. 자연스럽게. 노력하는 것보다 은혜입니다. 잘 해보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그 숨결을, 그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마시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장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20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만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만 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숨을 내쉬고. 그렇죠? 이 장면이 창세기 2장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금 같은 방식으로 숨을 내쉬시는 거예요. O2.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 영어가 굉장히 짧은데
O로 시작하는 긍정적인 단어를 찾아줘라고 GPT 친구한테 말을 했더니 쫙 찾아주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 두 가지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Obedience, 순종, 그죠? 그리고 Offering, 자기를 내어 주시는 것, 그죠?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신 분이시죠.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제물로 내어 주신 분. 여러분, 산소는요, 나무가 뜨거운 햇빛 아래서 고통스럽게 탄소 동화 작용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뭐예요? 밑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줄기로 올리고 이파리로 보내서 그것이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뱉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급할 이 산소 O2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이 뜨거운 진노 아래서 자신의 생명을 다 태우셨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 숨을 내뱉으실 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영원토록 마실 수 있는 그 생명의 공기가 이 땅에 방출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산소는요,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런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을 통해서 다 이동을 합니다. 전달이 되죠. 예수님도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환자실 가보셨습니까? 중환자실? 많이 가보셨죠.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큰 병을 앓고 있거나 사고 그리고 노환 등으로 정말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것이 중환자실이죠. 그래서 이 중환자실에 가면은 대부분 뭘 차고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어요. 이 산소호흡기를 단 환자를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은요, 자기의 의지와 결심보다는 공급되는 이 산소에 달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뭘 해요? 이거를 뺄까 말까요? 이거를 갖고 가족들끼리 싸우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의지와 결심, 내가 살아야 돼 하는 이 의지와 결심보다 공급되어지고 있는 이 산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우리 열심히 하고 있나?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돌이키고 있나? 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공급받고 있느냐 아닌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숨을 쉬죠. 지금 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지금 이 가운데 왜 졸릴까요? 이산화탄소가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네. 문을 열고 싶은데 추워요. 사람이 산소를 마시고 내 쉴 때마다 내 몸에서 CO2가 즉 이산화탄소가 나가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이산화탄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난 이산화탄소 만들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나가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노력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배워서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보면 진짜 소름 끼칩니다.
그 악을 쓰고 우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닥이 무엇이든지 물이 있든 똥이 있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발랑 누워버리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죄라는 것은 그죠? 가르치는 거 누가 그거 걔한테 들어 눕는 걸 가르쳤겠어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누워서 바등바등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배워서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한 죄 자체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C로 나오는 부정적인 단어와 O로 시작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찾아봐 했더니 기가 막히게 또 나왔어요. 네. 제 발음이 후진 거는 이해하십시오. 커럽션이라 그래서 부패, 상한 거, 변질된 것.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obsession. 이게 왜 이렇게 발음을 하냐면 그 네이버에 보면은 그 여자가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obsession. 그러니까 이렇게 세션인데 obsession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ownership. 그렇지. ownership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CO2는 단순히 나쁜 몇 가지 행동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구조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corruption, 부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인 겁니다. 선하게 시작은 했죠. 그렇죠? 선하게 시작은 했지만 방향이 비틀어진 상태인 거예요. 방향이 비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어긋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 안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비틀어졌기 때문에 이 속 안에부터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착이 시작돼요. 그렇게 되면 시선이 하나님한테서 나로 시선이 완전히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뭘 해도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맞는 것인가, 이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정이 뭐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 정해놓고 주님 이거 맞죠? 입으로는 말을 해요. 주님 그래도 막으시면 안 할게요. 안 막으시잖아. 내가 주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단지 조언자일 뿐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내 삶에 내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던 나의 시선이 그냥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꺾인 그 시선은 무조건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확한 구조예요. 행동이 아니라 어떤 상태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 마치 야고보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 정형화된 시스템이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내 안에 부패한 것이 있어 썩어서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게로 돌아오고 내게 돌아온 나의 시선은 결국 나를 주인으로 삼게끔 한다라는 너무 명확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이산화탄소 CO2의 무서움은 즉각적인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서히 축적되어서 영혼을 질식시키는 데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 이렇게 고개 흔드시는 분들 너무 거룩하신데 하나님 없이 살아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살만하죠. 못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만하니까 살아가다 보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성경은 죄를 실수보다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스스로 생각으로 주인이 되어버린 상태, 회개가 없는 신앙이 이 죽어가는 상태고, 이 죽어가는 상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밀폐되어져 있는 공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그냥 있어요. 괜찮아. 근데 점점 바닥부터 이산화탄소가 차오르죠. 그리고 인식하고 왜 어지럽지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내 안에 있는 죄, 이 더러운 CO2를 다 없애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을 해요. O2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 안에 CO2, 즉 이 더러운 죄들이 떠나가게 된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니라.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에게 너 스스로 깨끗해져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생명의 공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죠. 회개라는 것은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CO2를 스스로 수고해서 없애는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없어집니까?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수록 이 죄라는 것이 우리한테 설명되기보다는 이거를 하나하나 파헤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죄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이 정죄가 약해지고 점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아니라 생명에 집중하게 되는 상태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CO2, 더 더러운 죄악을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산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를 마시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중환자라는 거죠. 문제는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의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산소호흡기를 우리한테 대시는 거예요. 그 산소호흡기가 뭐예요?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산소호흡기를 우리한테 대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비로소 우리가 숨이 막힌다는 것을 느끼죠. 왜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없이 살만했거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타이트하지가 않잖아요. 소위 말하는 고난과 환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냥 흘러갈 만하다니까요. 삶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의 소중함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왜?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하고서 그때 고난을 주시면 내가 숨이 막혔구나 라고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다시 숨 쉬게 하려는 도구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고난과 이 고통과 고난을 미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싫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삶 가운데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실까라는 것은 깨달으라고, 산소의 소중함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은 예수님을 향해 다시 숨쉬게 하는 도구임과 동시에 고난이라는 자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밀착시키는 자리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이 진짜로 뱅글뱅글 돌아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제가 표현을 했는데 코끼리 코를 이렇게 똑바로 정으로 30바퀴를 빠르게 돈 다음에 딱 앞을 보면 휙휙 돌잖아요. 그 상태가 유지가 돼요. 와, 이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뜨면 막 속이 막 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눈을 감으면 조금 그래도 좀 덜 어지러워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처음에 이 생각 저 생각 별걸 다 했어요. 하다 보니까 더 어지러워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극한으로 죽을 것 같을 때 뭐가 생각나게요? 주님. 목사가 그래요. 왜 이거 빨리 낫게 하는 이걸 왜 안 하지? 검사를 해서 빨리 병명을 안 알려주지? 처음에 그런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요. 이게 뭐 어려운 일일까? 왜 병원 의사인데 왜 모르지? 부터 시작해서 이거 아는 사람 누구 없을까? 이거 빨리 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을까부터 쭉 다 한 다음에 더 이상 어지러워서 생각도 못 하겠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밖에 안 나와 이제. 사람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산소 호흡기를 대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이 산소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이 예수라는 산소를 주입하시려고.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는 벌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들이마시게 하는 은혜의 장치로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뭘 할 수 있습니까? 코마 상태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되는지는 잘 알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마저도 타락한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상태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바라보게 하면 회개하고 그럼에도 버리지 않으심에 감사하고 계속 끊이지 않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제 다 왔어요. 결론은 하나잖아요. 버킹검. 그죠? 결론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은요,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머리만 큰 지식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서.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의 원어가 이런 의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고 싶으면은 신학자를 하세요. 응? 정보가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통로인 거예요. 그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은 산소 없이 하루를 버티려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말씀 한 절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갓피플이라고 있다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알람이 들어와요. 말씀 한 구절이. 그거라도 보시라고. 응? 무슨 부적처럼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술 외우듯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루 한 절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뜻을 찾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서 죽겠는 사람들, 헐떡 폐병 걸린 사람 보셨어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거 산소 호흡기 떼면은 이 산소가 부족했고 막 이렇게 숨 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산소를 조금이라도 더 마시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숨을 쉬어요. 우리가 그 상태라니까요. 없으면 죽는 상태인데 우리는 죽지 뭐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는요, 하나님께 잘 말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뭐예요? 맨날 하나님과 무슨 협상가들이에요? 주님, 제가 이거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 이거 해주셔야 돼요. 왜 그쪽으로 업종을 바꾸시지? 응? 하나님이랑 왜 협상을 해요? 응? 기도는 내 안에 더러운 공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집착이 내려지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인 행세했던 내 주인 행세가 무너지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인된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이러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요. 그러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게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거는 뭐라고요? 가장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이라고. 우린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숨 쉬듯 말씀 한 절, 기도 한 문장으로 예수님을 들이마시는 연습부터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산소가 부족해지면요, 처음엔 숨이 가쁘고 피로해집니다. 고산지대 가면 그렇죠, 사람들. 집중력도 흐트러지고요, 손발이 차가워진다고 해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숨이 가빠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두통, 어지러움이 오고 피부가 점점 파래지죠. 그걸 청색증이라 그래요. 산소가 부족해서 얼굴이 파래지는 걸. 그리고 더 진행이 되면 의식이 점점 저하되고 심박이 처지고 혼수 상태로 떨어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요, 영혼이 조용히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점점 뭐가 옳은 일인지 알지 못하겠고,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잠깐만 우리 눈 한번 감아볼까요? 눈. 피곤하시죠? 자, 눈을 한번 감고 제가 하라는 대로 숨을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눈 뜨세요. 자, 5번만 더 하면 다 갈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방금 의식적으로 했던 이 호흡은요, 사실 하루 종일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생명의 행위예요. 생명의 행위. 예수님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는 종종 그분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죄악밖에 내뱉지 못하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산소처럼 다가오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 회개는 내 안에 이 CO2 더러운 죄악을 치워내는 노력이 아니라 산소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과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들이마시고 살아가느냐. 말씀을 안 읽어도 하루는 잘 굴러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잘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조용히 죽어갑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또 내일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를 또 미루면요, 우리는 그냥 스스로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편안한 하루를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는 도구가 아니에요. 죽지 않게 하는 생명선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잘 살게 되겠다? 착각이라니까요. 내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생명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죽어있는 편안한 하루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힘들고 빡센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말씀 읽기 쉬웁니까? 쉬우세요? 쉬운데 왜 안 해?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아침에 눈 뜨고 씻고 일하러 나가기 바쁜데 무슨 그 틈바구니에 말씀을 읽어. 그러면 일하러 도착하면은요, 어때요? 말씀 볼 틈이 있나요? 없어요. 의식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그 시간은 없는 시간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 저기 빨리 나가야 돼 그러면은 정신 없어서 못 해요. 점심 먹을 때, 밥 먹을 땐 기도는 하지. 주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의식적으로 이런 기도와 말씀을 보는 이 행위를 하려 그러면요, 쉬워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게 습관이 아니라 어느덧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호흡은요, 미루면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좀 힘드니까 이제 멈춰 서고 내일 호흡을 2배로 해야겠다 하고 멈추면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를 마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걸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습관을 들이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이마시겠습니까? 항상 내 곁에 계시면서 나에게 늘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마시고 매일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밀려나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더 날마다 친밀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